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바치는 의식을 한 후에 도축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한 예식을 지낸 후에 고기를 나눠 먹었는데 이때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초대받은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전혀 거리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강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성도를 보고 실족하고 또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하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제가 어릴 때 겪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친한 형의 어머니가 동네 점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네 집에 가면 무지갯빛 사탕을 비롯한 젤리 같은 것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음식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자주 얻어먹고 하루는 그 사탕을 하나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탕을 보시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게 어떤 음식인지 아냐며 당장에 내다 버리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집에서 주는 어떤 음식도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 음식도 먹지 않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제사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음식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식과 함께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자유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연약한 성도를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지식이 짧고 믿음이 약해서 왜라는 의문을 갖거나 의심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그의 잘못을 교정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향한 배려는요,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아이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 연습을 시켜달라고 해서 몇 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면허를 따고 거의 20년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능숙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큰아이는 말 그대로 초보입니다. 20년 이상을 운전한 제 입장에서 보면 초보인 아들이 운전하는 모습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고 또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운전을 지켜보며 본의 아니게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가 운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초보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는 운전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제 속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과 등에 땀이 찼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와 운전 연습을 할 때면 최대한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갑니다. 초보니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초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잘 모르고 때론 의심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하는 일은요, 그것도 모르냐나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배려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